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노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두 번째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인사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e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d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장 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온 주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그리고 각자의 바쁜 학업으로 또 그 밖에 여러 어렵거나 분주한 일들로 인해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해 허락하시는 훈련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음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또 그 이후의 목장 모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이 가을 학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든든하신 이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시면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몇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24시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은요, 찬양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으로 더 생산해낸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은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들을 줄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내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이 가을학기 청년부 말씀과 변화라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을 바꾸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이웃에 대한 시각들이 말씀에서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픽스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지난주에 했던 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난 뒤에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이 믿음을 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그 일부터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했던 것은요, 일터에서 우리가 동료에게 이 복음을 말로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더 근본적인 전도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주제는요,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들에게 또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경험해 보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알코올 중독자, 또 약물 중독자들이 인한 이 병원에 있는 이 환자들, 그리고 미혼모, 노숙자, 그리고 또 아니면 살인이나 여러 가지 이 죄목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 장기 수감자, 또 아니면은 이 난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는 이 시각에 변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변화가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관심을 일단 우리가 가졌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적, 심적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시각을 어떤 성경적인 시각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우리 32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 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한 넉 절 정도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 이웃을 향한 이 크리스찬의 자세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명령은 옮겨야 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두시고요. 두 번째 우리 33절과 34절을 보시면요, 원수라도 필요하면은 꾸어줘야만 된다. 원수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만나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맞추기도 싫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뭔가를 꾸어달라고 말할 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까지도 뭔가 필요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주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웃에 대한 성경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다,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인자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35절과 36절에서는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우리 이웃을 향한 이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한 자들인 곧 과거의 나와 같은 자들에게도 이 자비를 베푸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32절과 35절 6절까지의 이 메시지의 중심은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무조건적인 자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누군가에게 뭔가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조건을 앞세우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따지게 되면요, 저 사람은 나에게 과거에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울 수가 없어. 또 과거에 그 사람은 내가 배고플 때 그 사람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유해졌지만은 그 사람을 반대로 그 가난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조건을 따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무조건적인 이 자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적용 질문으로서 한번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서 가정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어떤 자신들의 게으름이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만 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은 그죠. 그러나 또 한번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니면은 선천적인 어떤 게으름 때문에 그 가난 속으로 들어간 그들조차도 우리가 왜 도와야만 되느냐? 도와야만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으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외면한다면은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나 또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행동으로서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버리면요, 주님을 따르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는 가난한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캐릭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 아닙니까? 이 은혜를 맛본 성도는 절대로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비는 일정한 이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가치,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하고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주어도 전혀 효과를 바라볼 수 없는 일만큼의 효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한 우리 자비는 일정한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이 문제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교회나 이 성도가 이 자선이나 구제를 이웃들에게 행할 때 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도움을 주을 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요, 요즘 교회, 우리 스스로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이 자격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돕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왜 내가 도와야만 하는가? 이렇게 반대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가난한 길을 갖고 자기의 잘못을 갔다면은 그거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도와야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자비사역도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바르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돕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기가 쉬운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인격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독실하다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부터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뭡니까? 소외된 사람을 경멸하는 것. 저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 때문에 부도덕한 모습으로 인해서 뭔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난에 빠져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경멸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크리스찬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죠? 물론 우리가 뭐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는 뭐 다른 분들에 대해 비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와야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또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크리스찬 당신은 이기적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성도님 도와야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면은 이것도 뭔가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청년들 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그것만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면 이것도 어떤 태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 접근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기에서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접근까지도 조심스럽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돕고 있는데 당신은 안 돕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죠? 화가 날 때 그죠? 우리가 이런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가진 것도 많은데 왜 돕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당신만 배부르면 얼마나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쏘아붙이면서 그들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우리가 한번 조심해서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이 8장 2절과 3절 그 밑에 4절까지 보시면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본교회에 있던 예루살렘을 돕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 어떻습니까?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더 가진 사람들이 힘들고 있을 때도 그들을 돕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왜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자기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느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너그럽게 그들을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한 사람이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돕고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 많은 물질들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대하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그 많은 결론이라 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로 드려지는 구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도 그들에게 뭔가 구제를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이웃을 조건 없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글을 인용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AD 한 360년경 그리고 한 AD 한 260년경에 이런 분들이 기록을 남겼던 건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학자 한 분이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확산되었느냐, 조그마한 변방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한 이 조그마한 기독교가 그 로마 전체 사회를 어떻게 뒤덮고 변화시켰느냐를 연구했던 분의 그런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이 로마 제국이라는 지역에 보면요, 역병과 이 전염병으로 여러 번 많은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병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 사회학자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전통적으로 이 다신교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이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두 가지 정도 자료들을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도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난한 자들만 도울 뿐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바운다리를 뛰어넘어서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백성이 힘들면은 자기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돕는 것에 인색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들끼리도 도왔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인데요. 두 번째는 AD 260년경에 쓰였던 글인데요. 전염병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그들은 도왔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그들이 질병을 얻었고 그들 대신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 떠나보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다가 내던졌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고 버려진 자들을 데려와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나서 300년경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 굉장한 역할을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조건 없이 행하는 모습에서 그 로마를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 이웃에 대한 생각들,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물론 바쁘고 힘든 이 학기 말을 보내고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아는 분이거나 또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힘내십시오. 우리 같이 학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들을 많이 이렇게 좀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 삶을 직접적으로 적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은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좀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성교회가 김치와 또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보시고요, 또 많이 구입해 주시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또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물건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 있기 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하고 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슈박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품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면은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선물들이 배달되도록 하는 크리스마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말이 가까우고 중간고사를 치는 바쁘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도 그 슈박스 보내는 것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 내가 바쁘다고 또 무관심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 나의 이웃들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들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우리 이웃이 있다면 이제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에게 대화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웃들이 있다면 그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수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이 무관심과 또 아버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관심과 더 기도와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감사의 시간을
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돕기 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물품을 보내는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또 가난한 세계 어린이들에게 이 보내는 선물을 보내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더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감사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리고 관심 없었던 이 분야를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교 바자회와 또 아버지 슈박스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이 없었던 나의 삶 속에도 이 좋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심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풍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제와 봉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강구의 시간이고 또 결단의 시간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 생각을 앞으로 하나님 더 많이 바꾸고 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에게 은혜까지도 더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우리가 간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을 주님의 명령으로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나에게 짐으로 다가왔던 내 이웃들을 향한 그 외면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무시했던 또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늘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넓이가 더 커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강구하는 시간 속에요. 남은 학기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여러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력 주셔서 이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땡스기빙 전에 있는 중간고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빠르게 이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해서 함께 강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땡스기빙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 또 이제 학기 속에 중간고사가 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남아있는 학기를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과 미국과 이타카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차 때문에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위협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또 바라보았고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이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더 바운다리를 더 넓혀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미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이벤트로는 2020년 시크릿 엔젤이 있고요. 한국과 미국에 계신 분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모바일 기프트카드, 선물 혹은 편지 보내기 등을 기획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완전히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곧 공지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11월 20일까지 KCC 단톡방에 공지될 구글 폼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권소영 총무님한테 카톡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새 팀 멤버를 구하고 있어요. 번역팀, 워십팀, 그리고 미디어팀, 각 팀에 이제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로 아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각 팀장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혹은 목장지기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매주 열리는 중보기도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9시, 성경 통독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그리고 금요 예배는 8시에 꾸준히 열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서 모든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또 손을 넓혀 나가는 마음을 넓혀 나가는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